오늘 시간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귀신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나라가 아니에요. 네이션이 아닙니다. 영어로 말하자면 킹덤이에요. 킹덤. 왕이 다스리는 어떤 상태, 왕국, 왕정, 왕의 통치, 그런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킹이 있어야 돼. 왕이 있어야 되는 거, 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바실류스라는 이 왕이 있어야 되는데, 이 바실류스가 통치할 때 바실리오라고 합니다. 바실리오라고 하는데, 바실리오는 왕이 다스리다, 그런 뜻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1장을 볼까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15절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울매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게 세세토록 영원 무궁토록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세세토록은 세대들의 세대들까지, 원문에 보면 세대들의 또 세대들까지, 세대들의, 성경에는요 영원토록이란 말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영원토록 또는 세세토록은 세대들의 세대들까지, 그러니까 이 세대를 지나서 다음 이 세상에 또 다음 세상까지,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나오는 영원토록은 전부 그 세대까지예요. 그 세대까지. 내가 너희의 영생을 줄 때 영원토록, 그 세대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영생은 우리가 죽을 때 다시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누가 통치하느냐? 일곱째 나팔이 마지막 나팔인데,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매 이제 세상 나라는 없어지고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의 완전한 통치에 들어가는 나라가 온다. 그래서 그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온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나라는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이걸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도 마찬가지. 이미 구원을 받았으나 아직 받지 않은, 그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러나 칼빈주의 쪽으로 뭐요?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완전히 구원을 받았다고 완전히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해. 안 그래요. 죽는 날 생명주 이름이 지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죽는 날 성령이 떠나갈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몰라요. 그걸 안 가르쳐 준 거예요. 대한민국 교회가 거의 50%는 그걸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죄 짓다가 회개치 못해서 불못에 떨어질 줄을 상상을 하지 않고 있어. 자기는 반드시 천국 갈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왕국에 동참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 구약 시대는 과연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는가? 언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는가?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완성될 것인가?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과 완성의 가장 핵심되는 개념이 무엇인가? 그건 귀신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완성될 때, 시작되는 것은 귀신이 쫓겨나기 시작하는 것이고, 완성되는 것, 귀신이 완전히 심판받아 없어지겠다라고요. 그래서 이 귀신과 하나님의 나라의 그 완성과는 하나님의 나라와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오늘날에 교회를 다니지만 제가 최근 들어와서 2016년도쯤에서 내가 귀신 얘기하다가 최근에 귀신 설교를 좀 했거든요. 어마어마한 조회수예요. 어마어마한 사람이 연락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 몇 시간도 저하고 통화해요. 엄청난 많은 사람이 거기 시달리고 있어요. 엄청난 많은 사람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고요. 예수 믿어도, 교회 나와도, 권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영적 진리를 모르니까 귀신에게 당해서 그 귀신이 심어주는 그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우울증과 자살 충동에 오늘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빠져 있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왕국이, 하나님의 통치가 아직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귀신의 통치가 아직도 자기를 장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왕국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왕국의 시작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왕국의 완성은 무엇인가? 그럼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왕국이 있었는가? 이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왕국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며, 할렐루야, 죽어서 완전한 천국에 들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왕국은, 완전한 왕국은 그리스도께서 왕노릇 하시는 완전한 상태인데요, 귀신이 완전히 멸하고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뭐 할 거냐? 천국에서 뭐 할 거냐? 자, 요한계시록도 5장을 볼까요? 결론부터 살펴보면은 우리가 훨씬 더 빨리 알 수 있어서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 아까 그리스도가 통치한다겠죠. 하나님이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제 완전히 도래한다. 일곱째 나팔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9절 10절 8절부터 읽어야 됩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10절이 중요한 겁니다. 8절부터 10절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커먼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를 하리로다. 아멘. 그들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이 피로 사서 하나님의 왕국 백성을 만들고 제사장들로 만든 그들이 땅에서, 이 땅은 천국의 땅일까요? 이 세상의 땅일까요? 천국이에요. 천국에 땅이 있어요, 없어요? 천국에도 땅이 있습니다. 천국에라도 코스모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백합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참새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비둘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있어요. 가보세요. 궁금하신 분은 날마다 기도하세요. 주님, 저도 천국을 주옵소서. 보여주세요. 한번 보고 오세요. 근데요, 보고 온다고 해서 그 믿음이 좋아진 것 같지는 않아요. 내가 보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도. 할렐루야. 말씀만 들어도 믿어지는 거 더 은혜예요. 근데 천국에 가면 우리가 왕노를 한대요. 왕으로서 통치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도 왕이고요, 그리스도와 공동 왕이 되어서 통치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통치하느냐? 이거 누구를 통치하느냐? 누구를 통치할까요? 천사를 통치합니다. 누구라고요? 천사. 천국에서는 우리의 종이 됩니다. 천사가. 그래서 지금은 우리보다 능력이 많고 귀신도 우리보다 능력이 세지만 천국 가면은 우리의 종이 되어서 우리를 섬기는 거예요. 천사는 종으로 지음을 받았고 우리는 하늘나라의 상속자로 지음을 받았으니까 이 땅에서 육신이 있어서 좀 괴로운 것은 있어요. 피곤도 하고 말이죠. 먹어야 살고. 이 먹느라고 고생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새끼들 가르치느라고 이놈의 새끼들. 천사는 죽지 않으니까 가르칠 필요도 없잖아요. 내가 책임질 필요 없어. 지 알아서 하는 것인데 이놈들은 내가 안 가르치고 내가 안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걱정이 그냥 항상 태산이야. 근데 어쨌든 우리는 육체가 있어서 고통스럽습니다만은 육체에 있는 우리가 천국에 왕노를 하는데 천사를 통치합니다. 천사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일들을 많이 감당하면 천국에서 천사가, 여러분을 섬기는 천사가 많아요. 딱 2명만 데리고 가신 분은 제일 적게 데리고 가신 거예요. 몇 명 데려가는 거예요? 2명 데려가는 사람. 2명 천사를 데려간 사람은 적게 데려가는 거고 훨씬 많이 데려갈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통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왕국이 있었을까요? 오늘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봅시다. 아주 결정적인 단서가 나와요.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왕국은 없었다고 봐야 됩니다. 예표일 뿐입니다. 예표. 가상이지 실제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자,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언제 오는가?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네. 원문을 지갑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귀신들을 내쫓고 있다면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 위에 왔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이 도래하는 것과 귀신은 불가분에 관련 있는 거라. 귀신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표현 잘 안 해요.
물론 하나님 왕국이었지만 귀신이 쫓겨나기 시작하여 해서 하나님의 왕으로서 통치하기 시작한 공간을 하나님의 왕국이라 나라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시대는 귀신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 얘기는 작년 제가 1월 달부터 하기 시작한 건데요, 이런 얘기를 한 목회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합동증 권사님이 지난주에 전화로 왔는데요, 목사님 설교 듣고 엄청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궁금했던 수많은 성경의 문제가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다 풀려지더라는 거예요. 나이가 73세시래요. 그런데도 열심히 나보다, 내가 설교하는 것보다 더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얼마나 잘 들으셨는지. 그러시면서 하는 얘기가 말이에요, 그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와 있는 그 하늘의 3분의 1 천사 하늘에 떨어지는 장면,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아파서 막 상고할 때 하늘에서 3분의 1 천사가 떨어져서 아이가 태어나면 잡아먹으려고 용이 대기하고 있었다가, 그런데 태어나죠. 그 아들이 예수님이죠. 태어나는데 그걸 잡아먹으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다 보호해서 데리고 다시 올라가죠. 예수님이 승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남은 자손을 죽이려고 눈이 휘둥그레져서 3년 반 동안, 1260일 동안, 42달 동안, 그것이 바로 이 귀신이 재림할 때까지 그 기간이에요. 그 42달이 아니에요. 성경의 요한계시록 모든 숫자는 다 상징적인 숫자예요. 상징적인 숫자. 그래서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우는 사자처럼 두루돌아 상길자가 찾는다는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거기에서 귀신이 언제 생겼는가, 여러분 구약시대도 타락한 천사가 있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악령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악령.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타락한 천사가 있긴 있었어요. 그러나 사탄을 왕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냐고 사탄의 말에 순종하는 나라가 아직 존재하지 않았어요. 사탄의 왕국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나라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에만 있었어요. 그럼 이 땅이 뭐냐? 이 땅에는 이스라엘 나라라고 그랬어요. 뭐라고요? 이스라엘 나라. 나라라는 것은, 나라라는 건 이건 잘못된 번역이에요. 왕국이라고 해야 돼요. 근데 여호와 증인이 왕국회관, 왕국 이거 쓰는 바람에 천년왕국 막 해가지고 이단이 이 용어를 사용하니까 안 쓰는 건데, 왕국으로 회복해야 돼요. 왕국. 우리는 그냥 왕국 씁시다. 이스라엘 왕국이 이스라엘에 존재하기 전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왕국이라는 것은 온 백성을 통치하는 왕이 있고 땅이 있으면 왕국이 성립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족장이라 하지 왕국이라고 하지 않아요. 나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구약시대 노아도 식구들을 데리고 있었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식구들을 데리고 있었으나 아직 왕국이 아니었어요. 최초의 왕국은 사울 왕을 왕으로 세움으로 왕국이 탄생됩니다. 누구를 세운다고요? 사울 왕이 최초의 이스라엘 왕국, 남북 통일 왕국의 왕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 때 비로소 왕국이 탄생하는 거예요. 왕국은, 그래서 이스라엘 왕국이라 있어도 하나님의 왕국은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왕국은 천국에만 있었어요. 천국에만. 어떻게 아느냐? 자, 마태복음 6장을 볼까요? 마태복음 6장. 주기도 가운데 나와요. 9절 10절인데 10절이 중요합니다. 9절 10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라. 나라가 임하옵시되, 원문에 보면은 당신의 왕국이 오게 하시옵소서. 당신의 왕국이 도래하도록 기도하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마태복음 6장에는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도 왕국이 도래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그러면 이 땅에는 완전한 하나님 왕국이다?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왕국이 이미 왔다라는 표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직 이 세상이 하나님 왕국이 아니었고 사단의 왕국이었는데, 사단의 왕국 때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을 내어 쫓아내므로 사단의 왕국을 파괴하기 시작했고, 사단의 왕국을 몰아내기 시작했고, 사단의 왕국을 깨뜨리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을 완성하는데, 이 완성은 예수님 재림 때 완성됩니다. 그 전까지는 귀신이 있어요. 죽는 날까지. 우리 이 예수님 재림 때까지는 귀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사탄의 왕국
대장인 사탄과 그 귀신들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일평생에.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놈들한테 속아 넘어가면 우리는 패배자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는 하늘에만 하나님의 왕국이 있었어요. 자, 시편을 봅니다. 시편 103편을 볼까요? 시편 103편.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국의 최초의 시작은 사울왕이었는데, 사울왕은 하늘의 왕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하고 지가 왕으로 하다가 폐위당했습니다. 둘째 왕을 세웠는데 다윗왕인데요, 다윗왕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려고 하는 왕이에요. 그래서 다윗 왕국을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은 원하는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지상의 왕이 다윗 왕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다윗을 매우 기뻐하셨어요. 이 세상의 다윗 왕국처럼 편안하고 그때 잘 살던 때는 존재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나라 역사상. 그의 아들 솔로몬 때가 뭐 부하다 하지만 온통 우상숭배가 나중에 가득 찼어요. 왜? 그냥 거저 받은 은혜였는데 우상숭배, 정략 결혼하고 주변의 모든 모압, 암몬 수많은 족속들, 저 애굽에 있는 바로 왕의 딸까지 데려다가 정략 결혼을 해가지고 그들이 들어올 때 우상을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남유다가 온통 우상으로 가득 찼어요. 그래서 솔로몬 아들 때 나라가 두 종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었는데, 왜? 다윗은 하나님이 왕이라는 걸 알았고, 자기가 왕으로 세워졌지만 하나님이 왕이라는 걸 알았고, 그 하늘에서는 그 왕국, 하나님이 통치하는 완전한 영역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노래를 하는데, 찬양, 기도를 많이 하고 노래하게 되면 하늘의 계시가 와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하늘의 계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하늘의 계시를 노래로 읊은 것이 시편이거든요. 다윗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다윗이 많이 이것을 시편을 썼는데, 그 하늘에서 본 계시를 써놓은 것이 시편인데, 이 시편 속에는 그래서 영적인 비밀들이 엄청 많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편이 어떤 한천 면에서는 인간적인 기도도 많이 나옵니다만은 한 변은 잘 봐야 돼요. 자, 시편 103편 19절이죠. 시편 103편 1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도다.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아,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당신의 보좌에 앉아서 하늘을 왕권으로 다스리고 있는 왕이시다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 왕이 나중에 육신을 입고 오실 것이라고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해놨습니다. 그게 예수님이에요. 자, 스가랴 14장. 예언자들은 벌써 하늘의 계시를 받은 거잖아요. 자, 스가랴 14장. 학개, 스가랴, 말라기 앞입니다. 스가랴, 그 여호와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이미 이 스가랴 선자는 환상으로 보고 있었던 거죠. 스가랴 14장 9절입니다. 9절. 스가랴 14장 9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는 완전한 통치는 재림 위에 되겠지만,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샘플, 미리 맛봄이 존재할 거라고 예언해 놓고 있는 거죠. 예언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또 성경에 나오는데요. 이사야 24장을 봐봐요. 이사야 24장. 이사야도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이사야도 대단한 선지자. 이사야 24장 23절. 이사야 24장 23절 있습니다. 시작.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라. 이 예표가 다윗 왕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다윗을 메시아, 다윗의 자손이요 뿌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예수님을 꼭 다윗을 붙여놓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을 어느 정도 재현한
육신적 국가의 단 한 번의 샘플이 다윗 왕국이었어요. 다윗 왕국이었어요. 자, 이사야 9장. 이사야 9장 6절로 7절. 이사야 9장 6절로 7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모자는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의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왕국에 군림하여 그 왕국을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리라. 한 아기, 이것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다윗이 그 하나님을 왕으로 온전히 섬겼던 이 땅에 가장 그래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여호와를 왕이라고,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다 이렇게 표현해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장차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아기로 태어나셔가지고 그래도 그 다윗의 왕국과 같은 것을 이 땅에 이룰 거라고 예언을 한 거죠, 이사야가. 그래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예수님 오신 것은 다윗과 같은 왕국인데 다윗은 이 땅의 육신적인 세상의 왕국의 통치자였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세상 왕국의 통치자가 아니에요. 이 땅에 내 나라가 이 땅에 속한 것이었으면, 요한복음 18장, 내 나라가 이 땅에 속한 것이었으면 내 종들로 싸워서 이기게 했으리라. 그 빌라도 앞에서 얘기할 때 그러나 내 왕국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왕국은 영적인 왕국이고 천사들의 왕국이에요. 이 땅에 사람들의 왕국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일어나는데 천사들이 반역한 천사들이 있는 한 하나님 왕국은 안 와요. 그래서 내 왕국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다라는 것은 사람들의 왕이 되려고 온 게 아니라, 물론 그렇게 되겠지만 천사들, 이놈들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이 오지 않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왕국이 뭔지를 샘플로 보여주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귀신들을 쫓아내야 되는데 귀신들을 쫓겨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찌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그래서 강한 자인 마귀를 먼저 묶어야 되는 거예요, 마귀를. 그래서 광야에 가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음성이 들린 다음에 광야에 40일 금식한 후에 사탄 마귀하고 붙어서 3대0으로 이긴 거예요. 할렐루야. 판정승으로. 그래서 그때부터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예수님은 공생에 세례 받기 전에 귀신 쫓아내지 않았을 가능성이 99%예요. 아직 세상 왕을 결박하지 않았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예수님 탄생 그 구약시대 말라기 이 이후로 400년 동안까지 구약이라지 사탄이 왕노를 하지 않았다고요. 타락한 천사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개별적으로 타락한 천사는 있었지만 사탄을 왕으로 섬기는 천사는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는 사탄의 왕국도 없었어요. 하늘에만 왕국이 있었고 그 하늘의 왕국을 가장 있다는 것을 환상 중에 알고 이 땅에 그 하나님의 왕국을 재현해보자 노력했던 사람이 다윗 왕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해서 예수님을 사람이 지칭하는 호칭 가운데 주 하나님의 아들 인자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꼭 들어갑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그분을 호칭할 때 다윗의 자손 예수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윗이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재현하려고 노력했던 가장 훌륭한 사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왕국을 통치하게 되는데 귀신이 널브러져 있다 그래요. 왜? 하늘의 천사의 3분의 1이 와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을 정복하지 않은 한 하나님 나라가 올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사단 마귀하고 시험을 받고 그를 이겨서 그때부터 강한 자를 결박한 다음에 귀신을 내어 쫓기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자, 누가복음 13장. 여러분, 오늘날에 예수 믿어도요 귀신을 제압하지 못하고 귀신에게 농락당하면 그 사람은 평생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도 못하다가 결국에 잘못해서는 자살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우울증에 빠져서. 우리는 귀신을 알아야 돼요. 이것들을 가만두면 안 됩니다. 32절로 31절부터 읽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로 33절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뭐하러 오셨나 얘기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예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를 주려한다고
살린다고 오셨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오셨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또 다른 내용이 있다고 말해요.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자, 31절 33절 있습니다. 시작. 또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 헤롯을 말하는 거예요.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 하는 얘기를 내가 오늘과 내일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므로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것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한 부분 3분의 1이 됩니다. 3분의 1. 자, 마태복음 9장. 마태복음 9장. 마태복음 9장 35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 세 가지 아시죠?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돼요.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두 번째는 뭐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무슨 복음? 왕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왕국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너가 주인으로 모시면 너는 반드시 예수 믿어도 귀신에게 농락당할 거다. 귀신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 왕국이다. 이것은 천국에서 이루어질 거지만 이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너가 완전히 의지하고 죄를 멀리하고 회개하고 예수님 의지하게 되면 네 마음부터 왕국이 도래한다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이런 치유 사역도 하셨어요. 그래서 교육과 그 다음에 복음 전파와 그 다음에 치유 사역을 예수님이 감당하셨다라는 사실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 천국 복음이 다 전파되어 오시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 요즘에 이스라엘에 성전이 세워지고 어쩌고 주님 온다. 다 그거 믿지 마세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지. 그런 사람들의 주장을 따라가면 안 돼요. 자, 마태복음 24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왕국 복음. 그래서 우리가 이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하고 싸워야 되며 이 귀신에게 농락당하지 않은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7장. 그래서 어떤 것이 그러면 천국이 임한 거냐?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고요. 그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있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자,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볼 수 있다는 것인가? 이 땅에 존재한다? 물질적인 것이다?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어떤 것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영적인 세계 통치가 임해야 된다 그 말이죠. 자, 21절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너희 안에가 아니라 너희 가운데입니다. 오늘문에 너희 가운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있었어. 예수님 이 땅에 뭐라 했어요? 왕으로 오신 거예요. 왕으로. 그러면 이 세상에 그때 왕은 누구였느냐? 이 세상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애를 시작할 때 이 세상의 왕은 마귀였습니다. 마귀.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자, 요한복음 12장 31절. 요한복음 12장 31절 읽습니다.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여기에서의 그 왕이라는 표현은요, 마귀에게는 왕이라는 표현을 사실 안 씁니다. 아르콘이라고 해서 지배자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세상의 지배자는 누구였다? 마귀였어요. 마귀. 그래서 마귀가 귀신을 동원해서 모든 영혼들을 장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공생이 시작할 때. 그것이 얼마 안 됐어요. 마귀가 그렇게 통치한 데가 예수님 그 공생이 시작한다면 33년 정도 하고 있었어요. 그전에는 구약시대는 마귀가 통치 안 했다고요. 마귀가 이 세상을 통치하지 않았어요. 이 세상 임금이 아니었어요. 근데 하늘에서 쫓겨나면서 이 땅에
임금이 되어서 통치자가 되어 룰러가 되어가지고 이 땅을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공생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들이 있으면 도래하지 않는다. 이들을 쫓아내야 된다. 이들을 쫓아내야 된다.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를 다녀도 귀신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야 이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지, 귀신을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다고요. 너무 많다.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결박했다. 이것이 그 광야에서 시험에서 이긴 것이고, 십자가상에서 그의 머리를 박살내므로 그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이제는 그분이 가져가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으니 너는 내게 붙어있고 내게 역사할 권한이 없어 라는 믿음을 정확히 가지. 할렐루야. 귀신, 너는 네 같은 것이 왜 나한테 와? 너는 너의 집으로 가. 나는 성령의 전이지 너에게 줄 것이 없어 라는 그 믿음이 확실히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두 눈을 부릅뜨고 귀신하고 너는 싸우겠다라는 아주 강렬한 불타오르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사람은 섬겨야 돼요. 사람은 섬겨야 되지만 귀신은 섬길 대상이 아닙니다. 귀신은 부릴 대상이에요. 종이지. 그런데 아직 천국에 가기 전이지만 악한 마귀가 우리를 데려가기, 왜? 지네들은 천국에 못 갈 줄 아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든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못 가게 혈안이 돼 있어요. 그놈들이. 그래서 보이지 않게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전부 세상의 문화, 정치, 경제 이런 걸 다 장악, 심지어 교회까지 장악해서 귀신이 없다, 뭐 귀신 쫓아내, 오늘날 시대에 무슨 귀신 쫓아내야, 이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결국에 귀신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것을 아예 접근도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그들의 수법입니다.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아직 하나님의 왕국은 천국밖에 없었고,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과 비슷한 것을 재현해 보려고 했었으나 사울왕이 실패함으로 다윗이 했는데, 그래서 다윗이 어느 정도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메시아로 다윗과 같은 자를 보내겠다 약속을 했다는 거.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다윗의 자손으로, 아브라함은 언약 약속을 믿고 이 땅의 왕국을 가져간 최초의 사람 다윗을 통하여 그 왕국의 후손으로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정확히 읽어봅시다. 자, 요한복음 18장 36절입니다. 37절까지 정확히 예수님이 누구로 이 땅에 왔는지 정확히 얘기해요. 나는 왕으로 왔다고 딱 얘기해버려요. 그 왕은 영적인 세계의 왕이지 이 세상 임금과 같은 그런 왕이 아니에요. 자, 36, 3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왕국은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완전한 왕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귀신은 거짓의 합이에요. 지가 왕이라고 늘 속이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왕, 귀신 네가. 나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나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라. 그 마음을 딱 잡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순종해야지 너 같은 것에 나는 순종하지 않는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 라고 얘기함으로 귀신을 문전박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귀신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요, 무한을 당하는 거예요. 꾸짖어야 되는 거예요. 그를 내비둬서 갈 테면 가고 말 테면 말아 이러다 안 되는 거예요. 너 싸가지, 죄송합니다. 귀신할 때는 그렇게 해야 돼. 귀신할 때는 우리가 욕을 해도 돼요. 근데 너무 또 욕하면은 또 어떻게 목사가 입이 걸다 그럴까봐 차마 얘기를 못해요. 이 악한 귀신아, 이 더러운 귀신아, 이렇게 해야 돼요. 다시 해봅시다. 이 악한 귀신아, 시작.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떠나가라, 다시 오지 마라.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악한 귀신, 더러운 귀신, 예수님이 쓴 거예요. 악한 귀신아, 더러운 귀신아. 그래서 이것을 이제 쫓아내는,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내가 왕으로 이 땅에 왔다. 이 땅은 마귀가 왕이라는 거 속지 마라. 내가 새로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 때만 해도 이 땅에 마귀가 왕을 하고 있으니 지놈이 불법적으로 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제 진짜 왕이 뭔지를 보여주겠다 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국이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 왕국이 임한 거예요. 전체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내가 귀신의 통치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되면 벌써 내 안에 하나님 왕국,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우리 안에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진 자만 천국 데려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그래서 왕국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오심으로 완전히 끝내버려요. 뭘 끝내느냐? 이 땅에 하늘에서 떨어졌던 그 귀신의 왕이 바알세불인데, 바알세불이 귀신들, 자기도 귀신입니다. 예. 그래서 뱀으로 표현이 됐는데, 뱀들의 왕이 용이죠. 용은 뱀인가요? 용인가요? 용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대답을 못 하시네. 용이 이 땅에 존재합니까? 가상이죠. 네. 뱀이요 그놈도 똑같이. 그래서요, 사탄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이 뱀아 이런데요. 제일 싫어한대. 한번 해보세요. 시작. 이 뱀아. 제일 싫어한대. 왜? 나를 뱀이라고 한다는. 나는 용이야 용. 그런데 이 뱀아. 제일 싫어한대요. 여러분 자꾸 무엇이 이상한 이름은 이 뱀아 그러세요. 아시겠죠? 네 존재를 알렸다 그래요. 너는 뱀이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이것이 잘 뭐라고 좀 그냥 하면은 이 뱀아, 이 뱀의 주제에 그렇게 얘기해야 돼. 아시겠죠? 뱀이라 그 말. 왜? 성경이 나와요. 자, 요한계시록 12장. 요한계시록 12장 9절. 용은 가상이에요. 뱀 중에서 멋지게 꾸민 거죠. 그죠? 예, 뱀 중에서 좀 우두머리 같은 그런 걸 표현하기 위한 표현이죠. 9절입니다. 시작.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쫓기니라. 여기 땅 위입니다. 하늘에서 쫓겨날 때는 이 지구 위로 쫓겨나가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되고 왕이 되었다가 예수님께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을 그 불법으로 죽임으로 땅 속으로 내어 쫓겨요. 그래서 지금은 땅 속에 내어 쫓겨서 땅 속이 음부입니다. 이게 지옥이거든요. 여기에 보좌를 펴놓고 자기 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밑에 부하들 있잖아요. 그 귀신들을 올려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귀신들을 요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음부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이 반석의 교회를 세우되 그게 음부의 권세가 아니에요. 음부의 문들이 게이트스입니다. 음부의 문들이에요. 그 음부의 문들을 통하여 귀신이 지금 올라와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대신하여 올려보내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대신하는 귀신을 올려보내는데 하나를 올려보내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와 능력을 그에게 줍니다. 왜? 자기는 못 올라오니까. 하나님께서 불법을 행함으로 쫓아버렸어요. 땅 위에 있던 걸 땅 속으로 쫓아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땅 속에서 왕노를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지금 지구에는 마귀가 안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부하들인 귀신만 돌아다니는 그 귀신의 왕 마귀가 마지막에 한 번 올려버릴 수 있다 하나님 허용해 준다고 그랬다고요. 그때가 주님 재림 직전입니다. 그때 엄청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왜? 그 사악함이 사람을 사용해서 권력을 사용해 죽일 거거든요. 그때 순교자가 많이 나오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다가오고 있어요.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귀가 음부에서 지금 자기와 똑같은 권세를 가지고 올려보는 것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두 분 가진 수양이에요. 이것을 첫 번째를 세상 대제국의 왕들을 의미하고, 이 왕들은 나중에 죽어서 한 뿔로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로마 교황과 같은 그 존재예요. 그 존재로 가는 것이고, 이 거짓 선지자들 또 그 귀신을 올려보내는데 자기의 지혜를 줘서 올려보내는데 이 땅에 올라와서 그 귀신이 목사들 속에 들어갑니다. 대부분. 그래서 목사들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그래서 귀신이 없다. 마귀가 어떻게 했느냐? 천년왕국은 이 땅에 존재한다. 순 거짓말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미혹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말세가 되면 미혹하는 영이 나오라 했는데 그것이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 다르게 있잖아요. 목사가 거짓 선지자한 거예요. 너무 좀 많이 나와서 죄송합니다만 그것이 많아요.
그것을 예수님이 오셔서요 처단하심으로 하나님 왕국을 세웁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재림할 때 현장을 봅시다. 다 왔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왕국의 완성은 예수 재림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분이 19장 1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군세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른다. 그가 누구냐? 11절에 13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그가 또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 입으신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께서 흰 말을 타고 승리자로 오신다는 말이에요. 그때 오실 때 어떻게 했냐? 15절입니다. 15절 시작.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왕들의 왕이요 주들의 주다 그 말이에요. 이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이제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탄 마귀인 짐승과 거짓 선자를 추종해서 따라온 자들을 그때 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멸할 때에 가장 중요한 장면이 거기 나오는 거예요. 어디 나오느냐? 19절 20절이에요. 아마겟돈 전쟁에서 어떻게 전하는가 봅시다. 19절 20절 시작.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 그 짐승은 뭐예요? 그 짐승? 세상 제국의 왕으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대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세상 제국을 만들어서 지가 왕노라는 세상 제국의 대표. 옛날 같은 경우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메데와 페르시아 왕, 헬라 제국의 왕, 로마 제국의 왕. 로마 제국이 멸망하면서 중세 카톨릭으로 넘어가서 교황이 그 권세를 이어받아서 그대로 했죠. 1000년 동안. 그래서 1000년 동안 8천만 명의 기독교인들을 죽입니다. 이 짐승이. 자, 짐승 시작.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분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아마겟돈 전쟁이죠.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히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들이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져지고.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그때까지 짐승과 거짓 선지자 사탄 마귀의 오른팔 왼팔 격인 이 귀신들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다가 이제 그놈을 자체를 불못에 멸함으로 귀신들을 완전히 멸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 할렐루야. 이 땅에는 없어지겠죠. 지구는 없어진다.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천국에서 왕노를 하는 것. 그래서 결론입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의 왕국이 있었느냐? 없었어요. 천국만 있었어요. 아직 사탄의 왕국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럼 이 땅에 왕국이 있었다 해도 말은 할 수는 없겠지만 굳이 표현하는 이 땅에 이스라엘 왕국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왕국의 첫 번째가 타락해. 꼭 천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가 첫째가 타락하고 둘째가 쓰임받듯이 에서가 버림받고 야곱이 하듯이 이스마엘이 버림받고 이삭이 꼭 둘째예요. 유대인이 버림받고 이방인이 교회로 쓰임받으니까 비슷한 거예요. 뭐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왕도 버림을 받고 둘째 왕이 다윗이 쓰임 받아요. 꼭 그 영적인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요. 다윗이 이 땅에 참으로 하나님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나의 주, 나의 왕이시여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 왕으로 섬겼던 다윗 왕이 하나님의 왕국의 약간 모형을 재현했어요. 그러나 그 아들 때부터 다시 타락했어요. 하나님을 버렸거든요. 우상들을 데려왔거든요. 솔로몬이 싹 회개해서 천국 갔지만. 그래서 이 땅에는 하나님 왕국이 없음으로 됐으나 선자들이 얘기해서 다윗과 같은 왕이 올 거다. 그분이 메시아였고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야 사람이 불러줬어요. 왜? 당신은 다윗의 왕으로서 후손으로서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왕으로 오신 그분이 이 땅에 보니까 이미 33년 전에 귀신이 하늘에서 떨어질 때 루시퍼를 따라서 수많은 귀신들이 떨어질 때 그놈들을 제압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겠다고 생각이 되게 예수님 귀신의 왕하고 싸워서 이겨서 그때부터 귀신을 제압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손을 이으며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너에게 임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귀신을 알아야 돼요. 귀신하고 싸워야 돼요. 최종적인 것은 이 뱀아 그래야 된다. 아주 가소롭게 해야 돼.
네가 뱀아 어디에 주제? 있지만 그러나 세상 끝날까지 그놈은 살아 있어요. 무적행에 갇혀서 지금도 지하 음부속에 있어서 천년왕국 동안에, 천년왕국은 천국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재림 후에 천국에서 왕노를 하는 그 기간을 천년왕국이라고, 이 땅에서는 3년 반의 기간이에요. 3년 반. 1260일 동안 땅에서 올라오는, 대신 올라오는 이 귀신들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있죠. 이것이 끝날 겁니다. 언제? 예수님 재림하는 날. 재림하는 날까지 우리는 귀신하고 싸워야 돼요. 계속 공격할 겁니다. 특히 부모가 우상 숭배하고 자기가 우상 숭배한 사람은 죽을 때까지 더 힘들게 할 거예요. 죽을 때까지. 우리가 우상 숭배 안 할수록 그런 것은 더 접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면 할수록 그놈이 더 접근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놈한테 속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그 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날이 올 때까지, 근데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되냐? 귀신을 쫓아내야 되고, 귀신이 내 속에서 혼을 지배해서 내 생각을 끌고 가는 것을 허용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 에베소 6장에 나오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성령의 검으로 그걸 찔러라. 공격용 무기를, 하나님 말씀을 줬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너는 내게 있어야 될 것이 아니야.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 내게서 그들을 철저히 부시고, 그들의 생각을 집어넣어주게 될 때 생각부터 차단하고, 이렇게 해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힘써가는 저희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귀신이 지배